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은 없는 사람일수록 잘난 체를 잘하고 허세를 잘 부리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는 자랑도 만들어내고 자기 자랑거리를 부풀리기도 합니다. 없어서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지 정말로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슬퍼하거나 가장에서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됨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위선적이야 하고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떠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자기 자랑이 필요한 요소 가운데는 잘난 체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위선을 떠는 것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 때 혹여 앞에서 말한 이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잘 살피게 된다면 그것이 빈수레의 요란한 자랑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 지혜로 인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 세상 지혜로 인한 다툼의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사람의 말과 세상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일이 세상의 지혜나 방법으로 하면 여지없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분쟁을 일삼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강한 것과 있는 것으로 자랑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지혜보다 세상 통치자의 지혜를 더 추구하게 되었고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법들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남들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분명 세상의 말과 지혜로 자기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서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낸 것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통하여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따른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일과 매를 맞는 일과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일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주의 계시를 통하여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환상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과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자기 자랑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랑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만족과 유익과 안위를 위하는 자기 자랑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한 그 자랑이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랑임에는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은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화자찬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위한 자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통하여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던 것은 스스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속이며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짓 사도들과 같지 않음을 알려주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위하여 당한 그 어려움으로 연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것으로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그 자랑 속에 자신의 욕심과 만족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있는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약할 때 곧 강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에서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게 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의 고난에 따라 교회 일을 돌봐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허락하신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요,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역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목회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요,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 피차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사도의 고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으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과연 교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증거될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본문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였던 수고와 애씀이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고난과 옥에 갇힘과 매를 맞는 일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았음을 교회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부족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교회를 위한 일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넘치도록 복음 사역에 수고했으며 이를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이 충분히 사도로서 교회 앞에 증거될 만한 일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에 표된 것이란 사도권에 대한 표시였기에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로서 인정받을 만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권의 표시가 없는 사람이 자신이 사도인 것처럼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거나 혹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는 아무 때나 있는 교회의 사역자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우시는 일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잘못된 해석이요, 잘못된 주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더불어 성령이 충만한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표어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참음입니다. 인내 혹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신앙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은사 가운데서 인내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래 참음이 사랑의 은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사하면 무엇인가 놀랄만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 만한 희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처럼 모든 참음이 없으면 사도로서 나타내야 할 권위가 단지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허울 좋은 모양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참된 능력은 모든 참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도의 표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여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적입니다. 사도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신에 따른 매우 실질적인 표시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기적에는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기적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현장에서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진 죽은 유두고 다시 살리는 기적이 있었죠.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문 앞에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실질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기 위한 은혜의 방도로 사람들 앞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단순히 글이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토록 탁월한 사도의 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서 증명되었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도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세웠던 장본인이 아닙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긴밀하고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교회에 다시 가서 성도의 기저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의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금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교회 혹은 폐가 끼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는 달리 그들에게 폐를 끼칠까 하는 염려로 인하여 섣부르게 가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자신을 시기하고 업신여기는 몇 명의 사람, 즉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미혹시켜 교회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부패함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다음 13절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을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방향이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고 한다면 애써 신앙의 열심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꼭 못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어리석게도 세상의 논리에 따라 주님을 떠난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늘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혹여나 교회가 자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나 혹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스스로 삼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했던 일로 인하여 다른 사도보다 못하다라는 비교를 성도들로부터 받게 되거나 혹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서운한 일도 아니고 교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고난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헌신과 수고로 애썼던 것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이해하며 양보하는 미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니 오히려 교회가 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처럼 행하지 않았던 것이 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알아서 자신의 사도로서 대접받기를 그리고 대접해서 잘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였으나 그 자유를 자기 육체와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였고 교회로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냐.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가 처음에는 교회 문제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듣고 교회에 찾아가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 있음을 다시 들은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방문의 목적을 오직 그들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때는 분명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로 했던 것은 헌금이나 물질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교회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의 만남과 교제가 더 중요했고 함께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를 향하여 부모가 가진 그 아낌없는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에 대한 여러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필요로 하고요. 순종하는 자세가 또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는 물질이 따라가기도 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는 열정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와 이러한 물질이 따라가는 것들이 구원의 생명에 따른 확인이나 검증된 사실도 없이 단순히 종교적 모습으로만 비추게 된다면 과연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올바른 신앙의 자라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충성되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라날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확인된 다음에야 비로소 교회에서의 충성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구원받은 생명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확신과 구원의 생명에 따라 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가를
저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삶이란 자기 자랑으로 만족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어찌하든지 자기 행복과 안위를 도모하는 일로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인내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 일이요 주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잘 깨달아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내는 그 일이옵나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저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